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5번째에 해당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Jesus is a good shepherd.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신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 1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굿 셰퍼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14절에 있는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그러셨어요. 내 양을 잘 안다.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잘 알아. 그 이유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선한, 좋은 이런 형용사를 붙이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좋은 목사예요. 저는 좋은 김종환이 이렇게 말하면 아우 시건방져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건방지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소개하는데 나는 멋진 사람이고요. 난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 참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나쁜 점들, 그다음 모순된 점들, 약점들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채로 사는데 내 약점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 이후로 첫 번째 내가 내 양을 잘 알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대요. 헬라어에서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그 안다, I know him, I know you 할 때 그 know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이에요. 오이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신 한번 알아요. 내가 당신 기억해요. 뭐 그런 의미죠. 피상적으로 알 때 그냥 이름 정도 알고 지나가다 한두 번 만났고 어느 곳에 사는지 아는 정도. 이럴 때는 오이다라는 동사를 써서 나는 알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쓰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어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안다는 말이에요. 통찰력 있게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속 사정까지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는 안다라는 말은 그냥 친구 사이에서도 그 말을 잘 못 써요. 아주 오래 사귀어서 속속들이 알 경우에는 쓸 수 있겠고요. 주로 부부간이나 자식간이나 부모와 자식간이나 이렇게 긴밀하게 오랫동안 사귐을 통해서 내면까지도 잘 알 경우에는 기노스코라는 말, 내가 널 잘 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안다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양을 알고 할 때 이 알고의 단어를 기노스코로 썼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무척 잘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시편 13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아람어로 썼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말이에요. 물론 고대 이스라엘 말이라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말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말로 썼어요. 근데 시편 139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부터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므로 잘 아시나이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잘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기에 살펴봤다는 말은 의학에서 해부할 때 이제 인체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속속까지 다 알잖아요. 장기를 해부해 보면 어떤 질병이 있고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듯이 살펴본다는 말은 해부해 봤다는 의미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내 몸 구석구석 내 머리 구석구석을 다 해부해 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잘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야다라고 써요. 이 야다라는 말이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속속들이 잘 안다. 시편 139편의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훤히 아시나이다. 그래서 피할 데가 없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꿰뚫고 아시기 때문에. 이때 139편에 썼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하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고, 이게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나를 해부해서 살펴보고 속속들이 잘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속속들이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요? 네, 하나님은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될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할 거 생각하지만, 잘 두는 사람은, 아주 고수들은요, 5수 앞을 내다보고 10수 앞을 내다보고 20수 앞을 내다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10수 20수를 앞서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요구하는 것이 들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내 앞길을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런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말을 고치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정테레사를 잘 알고. 내 양을 알고 그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딱 맞아요. 내 형편을, 내 처지를, 내 환경을, 내 기도를, 나의 간구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라는 마을을 들리셨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키가 작다고 하는 삭개오라고 했어요. 제케우스를 만났어요.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얼굴도 모르는, 이름은 고사하고 그의 환경 처지를 전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당신이 내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아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 거야.
Zacchaeus, calm down. I will stay your house tonight. 이 당시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거의 왕따 당하는 수준이었어요. 삭개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뒷걸음치고 설설 저리 갔어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면 아무도 삭개오 집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소외된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 하지 않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아신 거예요. 그의 환경을 아셨어요. 그의 처지를 아셨어요. 얼마나 외로운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에 대입하면 이런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삭개오를 잘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보세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하신 이유가 11절, 14절, 15절에 있어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삭구는 그렇지 않대.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요. 위험에 처하면 양들을 버려두고 이리가 와서 늦게 와서 잡아먹히거나 망하거나 자기는 죽어라고 살 길을 찾아 떠난대요. 누가? 삭군 목자. 삭군 목자라는 말은 hired shepherd라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임금을 주고 페이를 해서 고용한 목자예요. 그 목자는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양들을 버려두고 자기 살 길 찾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나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14절, 15절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끝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잘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를 잘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삭군 목자가 아니에요. hired shepherd가 아니에요.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이 위험한 시기가 되면 양들이 위험한 경우가 생기면 기꺼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양들을 구하신대요. 영국에 두 개의 유명한 대학이죠.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가 있는데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는 해마다 4월에 The Cambridge Science Academy를 페스티벌을 열어요. 캠브리지 과학 페스티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토픽을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 학생들부터 과학자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토픽을 가지고 서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매년 가져요. 2013년 4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죠. 그날 4월 13일에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토픽을 가지고 캠브리지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그 해의 제목이 뭔가면 인간의 가격은 얼마쯤 될까 였어요. 사람의 가격은 얼마쯤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가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의 키가 181cm, 몸무게가 78kg이었대요.
이 사람을 표준으로 해서 이 사람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우리 산출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산출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인간의 몸은요, 59가지, 59가지의 원소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59가지 원소 중에서 탄소, 산소, 수소,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91.1%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99.1%.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전체로 보면 6가지의 원소가 우리 몸 전체를 차지하고 나머지 1%도 안 되는 53가지의 원소가 우리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이렇게 59가지의 원소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구입을 해서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을 쭉 해봤대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당시 산출한 가격으로는 미화로 치면 12만 2,500달러가 든대요. 12만 2,500달러. 조그만 집 한 채도 못 사요. LA 지역에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 만드는데 12만 2,500달러면 된대요. 키 1m 81, 78kg의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배우의 몸을 만드는데 그 정도 돈이면 된대요. 근데 그 정도 드는 사람의 돈을 그 정도 만드는데, 그 정도 사람의 몸을 만드는데 드는 12만 2,500불 가지고 만약에 양들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양 한 마리가 대충 제가 알아봤더니 한 200불에서 250불이면 양 한 마리를 산답니다. 양 250불쯤 치고 약 100마리라고 하면은 2만 5천 불이고요. 1000마리라고 생각하면은 25만 불이에요. 그러면 양 1000마리를 구하면 25만 불을 버는 건데 어떤 셰퍼드가, 어떤 목자가 양 1000마리를 구하려고 자기 몸을 바쳤어요. 그 사람의 몸이 과학자들의 가격으로는 12만 2,500달러예요. 그러면 비즈니스로 계산하면 목자 한 사람 목숨 버리는 게 1000마리 양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맞죠? 뭐 사람 한 사람 죽어봐야 12만 2,500달러니까 두 사람 죽어도 25만 불이 안 돼. 결국 두 사람쯤 죽으면 양 1000마리 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경제 논리로.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자 한 사람이 늑대무리에게 달려들어서 늑대무리를 물리쳤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1000마리를 구했어요. 그러면 신문에서 이 목자는 25만 달러의 가격만큼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몸이 12만 2,500달러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산술적인 계산으로 인간의 몸을 거기에 갖다 맞출 수 없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과학자들은요, 59가지 원소를 사서 12만 2,500달러로 사람 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사람 몸을 만들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거죠? 뭐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뭐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리고 새로 처음 만들어진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입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루하흐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루하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다음에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생기가 돌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사람은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졌어요. 122,500달러로 사람처럼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지정의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122,500달러 쉬운 9가지의 원소로 사람을 비슷하게는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4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적어도 양 250달러, 한 마리에 250달러 되는 양들과는 내 목숨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존귀한 존재고요. 여러분은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존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존귀한 사람들 전체를 대신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요. 우리 죄의 무게를 다 합친다면 그 어떤 저울로도 잴 수 없는데 그 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신 거예요. 삭군 목자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양들이 죽음에 처한 것을 보시고 기꺼이 자기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자기 양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칠 거야. 나는 내 목숨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내 양을 살리는, 온 마음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1907년 20세기가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11월 7일에 멕시코하고 미국 경계에서 약간 남쪽으로 가면 나코자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도시죠. 나코자리에 기차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는 증기 기차가 하나 서 있었고요. 11월 달이지만 햇볕이 그냥 굉장히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나코자리 기차역에 증기기관에 점심을 먹고 이제 막 돌아온 23살짜리 가르시아라고 하는 청년이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가까운 엄마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나코자리역에 세워져 증기기관차 그 위에 올라타고 이제 시간만 되면 그 기차를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구리광산에 가져가 그 기차를 그까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에는 그 기차와 그 다음에 이 가르시아가 움직이려고 하는 기차와 그 기차 저쪽 반대편에 건초를 실은 화물차가 하나 있었어요. 시간을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더니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기차 말고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건초를 실은 화물칸에서 연기가 나더니 삽시간에 붉은 화염이 그 기차 위로 솟구쳐 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르시아가 찬 그 기차에는 구리광산으로 가져갈 폭약이 70박스나 들어있었던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70박스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가르시아가 해야 할 일은 그 다이너마이트를 구리광산에 가져다 주는 일이었는데 건초 더미에 붙은 불이 마구 번지더니 가르시아가 운전할 그 증기기관차 쪽으로 몰려오는 길이었고 급기야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영무원들이 가르시아를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빨리 내려라. 잘못하면 너 포격이 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기차역에는, 나코자리라고 하는 기차역에는 큰 창고가 있었고요. 그 창고 안에는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 나코자리에 있는 다이너마이트 창고에서 매번 기차로 옮겨 싣고 그걸 구리강산에 갖다 주는 일을 했던 이 가르시아는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지금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기차에서 터진 게 연쇄적으로 기차역 창고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까지 붙을 거고, 거기서도 터지면 5,000명이 사는 이 도시 나코자리라는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나코자리, 그 작은 도시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형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될 것임을 너무 뻔하게 알았기에 일단은 가르시아가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추월하고 도망을 치고 부모님 집에 가서 빨리 도망을 치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역을 빠져나가다 갑자기 가르시아가 기차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기차역을 빠져나가는데 가르시아 홀로 다시 기차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걸어둔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기차가 아래쪽으로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 가물칸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가르시아는 기차의 속도를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2시 10분에 시작된 불이 10분쯤 갔을 때 가르시아의 기차가 큰 다리를 건너서 타운을 빠져나가는 6km 지점 됐을 때 마을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리와 화염을 하늘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사람들이 쫓아가 봤는데 가르시아가 운전했던 기차 증기기관차는 흔적도 없었고요. 물론 가르시아의 시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르시아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창고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까지 터지고, 그러면 5,000명 사는 우리 동네 나코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모두가 함께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기차를 역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내리막길로 틀어서 속도를 높였고, 그리고 가능한 마을 멀리 가는 순간에 기차가 터져버린 겁니다. 멕시코 정부가 이것을 알고 2가지 일을 새로 했답니다. 매년 11월 7일을 가르시아를 기념하는 날로 한 겁니다. Memorial Day of Railroad Workers. 가르시아를 위해서 그날을 기차 승무원의 기념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7일이 되면 가르시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르시아의 first name이 뭔가 하면 헤수스예요. 헤수스가 뭔가 하면 영어로 Jesus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마을에서 멕시코 정부에서 한 거를, 그 마을을 이제까지 나코자리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코자리 디 가르시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나코자리라고 쳤더니 나코자리 디 가르시아라고 나와요. 가르시아의 나코자리라는 의미죠. 나코자리 오브 가르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동네 이름을 그 가르시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예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이 그의 부모님을 살렸고 그의 가족을 살렸고요. 그 마을 전체를 살린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그 한 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의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나는 그 선한 목자의 양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분은 선한 목자가 아니고요. 나하고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분은 나를 잘 아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또 다른 말씀은 Am I the sheep of the good shepherd? 나는 그 선한 목자의 양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